우리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래도 인사하십시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부활의 주님께 감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찬양, 감사, 기쁨. 오늘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부활절 마음껏 기뻐해야 할 그런 때인 것을 믿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애국 시인이 노래했죠. 그런데 우리 청록파 시인 박목월 시인은 이 4월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둔다. 빛나는 꿈의 계절이여.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이여. 빛나는 꿈의 계절, 또 무지개 계절. 이 4월엔 생명을 밝혀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용기라는 시인은 이 4월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이 칼바람을 견뎌온 환희와 기쁨이 있는 달,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칼바람을 견뎌온 환희와 기쁨이 있는 달이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4월이 우리에게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물론 이 부활절은 4월에도 있고 3월도 있지만은 이 4월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 들어온 달이에요. 정식으로 복음이 들어온 달. 188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 4월 5일, 그때가 부활절 날이었는데 그날 오후에 인천 제물포항에 배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단순한 배 한 척의 입항이 아니고, 여러분, 미국에서 이 조선에 공식적으로 선교사 임명을 받고 두 사람 선교사님, 이 아펜셀러와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님이었고 아펜셀러는 감리교 선교사님이었는데,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결혼을 해서 1년도 채 안 된 사모님은 임신한 가운데 같이 왔고, 그 당시에 27살이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총각으로 26살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들어왔어요. 아주 어둠의 땅, 목매한 땅, 가난한 땅에 그들이 들어온 것은 생명이 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에 그 로마의 복음의 빛이 비친 것처럼, 그렇게, 물론 그전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님 선교하신 분, 그때가 1860년대 아닙니까? 그보다 훨씬 전이죠. 그 다음에 알렌 선교사님 다 왔었지만은 그들은 공식적으로 온 것이 아니었어요. 공식적으로 온 것은 바로 이 두 분이 처음입니다. 그때 선교사님 들어와서 처음에 보낸 편지에,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그 미국 본부에 보낸 편지에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이 조선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이 조선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기로 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때로부터 100년 정도 지났을 때 1980년대에 벌써 한국에는 5만 교회, 1000만 명의 성도, 그리고 선교 대국이 되어버렸어요. 그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기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응답이 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를 볼 때에 이 고려 시대는 불교가 아주 융성했고 조선 시대에는 유교가 성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려가 성립된 918년부터 조선이 망한 1910년까지 근 1000년 동안 이 불교와 유교가 지배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는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가난하고 무지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바로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부터 여러분, 우리 한국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됩니까? 가장 문맹률이 높던 나라,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고요. 그리고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던 그 가난한 나라, 그런데 지금은 세계 경제 대국으로, 정말 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IT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 정보기술입니다. 정보기술. 그래서 한국은 IT 강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IT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IT 하면 무슨 뭐 프로그래밍, 서버, 데이터베이스, TV, 뭐 PC, 뭐 AI,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모든 것이 이 IT 기술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것에 IT 기술이 없으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IT 기술이 이렇게 뛰어나가는 것은 그 나라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국은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것입니다. 지금 벌써 여러분 의술 같은 것도 보면 미국을 앞선 분야도 많잖아요. 한국에서의 그 수술이 미국보다도 잘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발전의 배후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이 기독교의 발전 때문에 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발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인데 우리가 같이 진짜 모여서 이렇게 다 예배드려야 되는데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다간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드리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게 전기가 안 나갔으니까 인터넷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가 나가서 보세요.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각자가 성경 읽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야, 부활절인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뭐 어떡하더라도 무리하더라도 그렇게 하자. 별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당신들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거리심산에서 예배하라 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느 게 맞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같이 이 거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당신들처럼 우리가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해야 옳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이때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할 때의 장소가 저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장소,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정신입니다. 정신, 마음, 자세. 바로 우리들 몸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장엄한 그러한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 I tell you the truth. 굉장히 중요한 말 할 때 꼭 듣는 말씀이죠.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을 보낸 자를 믿는 자,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죽음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28절에 보면 일노랗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29절에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비드 19 때문에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어느 한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코비드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묶여있고 일도 못하고 집에만 있고 이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3월 그때 12일경에 이제 우리 앞으로 아래층 사람들 못 씁니다 하고 내가 통보할 적에만 해도 사람들은 아니 뭐 벌써 교회당을 못 쓰게 할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한 달 전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앞으로 미래 어느 한날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데 어느 날 여기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이제 살아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미래어라 한 날 분명하게 이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하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는 이런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 선한 일, 여기 선한 일과 악한 일은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선한 일인 것이고 믿지 않으면 악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한 자로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우려주는 말씀입니까? 오늘 25절을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또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 죽은 자들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난다. 예. 바로 복음을 들으면 살아난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외치지 않았습니까?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너와 네 가족들이, 집이 구원받는다 라고 했을 적에 그 간수는 받아들인 거예요. 믿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 것처럼 그 간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복음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소리가 뭔가? 이 생명의 소리입니다. 생명의 소리. 생명의 소리는 살리는 소리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음성, 복음이죠.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 하나. 또 한 가지,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는 소리를 들어야 돼. 세월이 흘러가는 소리. 째깍째깍하는 시계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 무신론 가운데 까미라고 하는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자각은 인간 실존의 시작이다. 죽음에 대한 자각이 인간 실존의 시작이다. 죽음에 대해서 깨달아야만이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 죽음에 대한 자각은 했는데 죽음 다음에 있는 그 다음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무신자로 살았고, 그리고 그가 평소에는 이 교통사고로 죽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평소에 말했는데 자기가 46세 때에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노벨 문화상까지 받은 그러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죽음에 대한 자각은 했는데 그 죽음 이후의 세계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요, 나는 죽는 존재다, 이걸 알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당연히 우리는 믿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부활도 반드시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에 있는 것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도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고, 그 넷에 대한 소망 갖고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못 믿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같이 죽어왔던 그 강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예수님 앞 만나기까지는 얼마나 죽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는데 나중에 그는 깨닫고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today,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라고 했을 적에 그의 마음이 그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처럼 그도 천사들의 호송을 받으며 낙원에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사람의 마음이 천국에 왔을 적에 나는 평생 동안 죄를 지으며 나쁘게 살았는데, 강도로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내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안 만났더라면 어찌를 할 뻔했을까? 내가 이곳에 오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텐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 가난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건강하게 약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 세상은 불공평한 게 많지만은 또 공평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이 늙어간다는 거, 공평한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다 같이 늙어갑니다. 아무리 성형수술로 자기를 예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적 잠시는 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음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공평합니다. 죽음도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니까 아주 공평하더라고. 총리에게도 걸리게 하고, 저 약한 사람에도 걸리게 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확진자가 10만 명, 미국에만 2만 명 사망자가, 굉장한 재앙이죠. 확진자는 수백만 명이고, 이 죽은 사람만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 그리고 미국만 2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살고 죽는 것은 전능자의 손에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살고 죽는 것은 전능자의 손에 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의 기도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그것이 전능자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단에 속한 목사님 두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 분은 95세 되신 목사님이시고요, 한 분은 한 86세, 7세 되신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우리 교단에서 다 두 분 다 전부 다 우리 교단 창립 멤버들이시고, 그리고 아주 큰일 하신 분들이신데 장수하셨잖아요. 95세, 86, 7세면 장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영혼에 비하면은 95년, 86년 뭐가 길겠어? 영혼에 비하면은 짧은 것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때이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인생의 끝이라면은 그분들이 100년 가까이 살았다 할지라도 별 의미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무덤 너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이 더 아름다운 것이고, 주님이 예배하신 그 멸관을 기대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면은 생에 어떠한 문제더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의 신앙은 그 사람 속에 엄청난 이 생명력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반드시 죽는 것처럼 반드시 부활할 것도 우리가 믿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적에 제 아들은 다 보았습니다. 죽으심을 보았고 안장하는 것을 보았고, 근데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보니까 이미 돌문이 옮겨졌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세마포만 놓여있고
머리를 싼 수건만 입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계속 찾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 다음부터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 여러분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가 사셨다, 그 부활의 증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그 거짓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목숨까지 버린 겁니다. 우리 올바른 부활 신앙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 생각해 보십시오. 첫 열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부터 맺어지는 열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다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할 그런 사람들인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갖는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무덤에 잠들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깨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적인 어떠한 것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을 위한 투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는데 예수님은 부활을 남겼다. 여러분, 철학도 중요하고 과학도 중요하지만은 영생이 없는 그러한 철학, 과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영생이 있어야 과학도 철학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에 나오는 그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의 이야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비유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상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죽음 후의 세계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마음에 확신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최대의 비극은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최고의 비극이 죽음이다. 맞는 말일까요? 예, 우리는 아닙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사실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죽음이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다? 모르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최고의 비극이 무엇일까? 내세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 모르는 거, 천국을 모르는 거, 창조주를 모르는 거, 부활을 모르는 거. 여러분, 이것이 인생 최대의 비극이지 죽음이 인생 최대의 비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누구에게든지 인간 최대의 비극은 천국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내세를 알지 못하는 것이지 절대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세에 들어가는 하나의 건널목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확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죽음은 별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설령 안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라 할지라도 그들도 마찬가지로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뭡니까? 영원한 멸망이지요. 지옥 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Whoever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Even though he dies. 비록 죽을지라도 will live, 산다. 그리고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will never die.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음이 인간의 최대의 비극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생 최대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뭡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같이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은 다 부활로 나오는데 오늘 말씀,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게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역사의 세계의 주인은요, 권력자도 아니고 무슨 과학자도 아니고 기업인들도 아니고 부자가 아닙니다. 이 부활을 믿는 이 성도들이 이 세계 역사의 주인공인 거예요.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생각할 적은 답답하고 정말 왜 이렇게 빨리 안 지나가나 그러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서두를 필요도 없고요,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둔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급해한다고 해서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표대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기 원합니다. 정말 핵폭탄이 터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세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요, 나태하거나 무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날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기쁨, 감격 가지시고, 이 코비드-19 굉장히 우리에게 무력함을 주고 답답함을 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대로 계속해서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 기쁨 가지시고 이 부활절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 기쁨,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한다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가장 큰 비극이 아니고 예수 알지 못하는 것, 천국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하나님 이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